놓으시고요. 밑에 갈까요? 밑에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가깝네요. 예, 예, 요 밑에. 제가 성경책을 어제 샀더니 새 성경이어서 뭐가 되게 불편하네요. 자, 앞으로 이 북구, 대구 대표할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귀를 열고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겠습니까?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나쁜 영성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잘 들리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성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역의 영성입니다. 거역의 영성. 대한민국 국민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망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총으로 죽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의 아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의 아들 홍걸이 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부엉이바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자, 우리나라는 이 거역의 영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거역이 물밀듯이 올라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아주 나쁜 영성입니다. 또 하나의 영성이 있으니 분리의 영성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입니다. 그 좁은 남한 땅에서 동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경상북도 안에도 포항 말씨가 다르고 의성 말투가 다르고 안동 말투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랬니까? 안동 말투입니다. 야, 포항 말씨가 또 다르더라고요. 이 좁은 경상도 안에서도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거역의 영성과 분리의 영성이 국민의 영성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 자, 이것이 민초가 저렇게 대통령들을 어렵게 하듯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자를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총회가 갈라지고 노회가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조금만 수틀리면 교회를 분립시키고, 이런 일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거역의 영성과 이 분리의 영성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역의 영성과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하나는 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이 거역의 영성과 이 분리의 영성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느냐. 이것이 자, 우리는 이 땅에 보면 자, 제일 아래 단계가 물질계라 그래요. 물질계. 자, 이 물질계는 흙, 돌, 자, 이런 게 물질계입니다. 자, 이 물질계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식물계입니다. 식물계. 흙의 자양분을 따라먹고 식물이 자라죠. 그리고 식물계 바로 위에는 동물계라 그럽니다. 자, 이 식물을 뜯어먹고 동물이 살죠. 동물계 위에는 인간이 있고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식물이 좋은 식물이다. 흙이 좋은, 자, 여기 흙이 있습니다. 이 흙이 좋은 흙이다. 흙의 색깔이 황토색이다. 흙의 색깔이 어쩌다. 흙이 좋은 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흙이 좋은 흙이 되느냐 하면 이 밭에 콩을 심었더니 콩이 아주 잘 자라. 수박을 심었더니 수박이 아주 충실해. 토마토를 심었더니 토마토가 아주 잘. 그래서 흙이 좋은 것은 얼마나 식물에게 잘 삼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을 과격하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식물이 물질이 흙이 좋은 흙인 것은 식물에게 얼마나 잘 삼켜서 좋은 식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좋은 흙이다. 이게 결정된다고요. 동의되세요? 그러면 자, 여기 식물이 있네. 식물이 좋은 식물이다. 뭐 식물이 인물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식물이 좋은 식물인 것은 동물에게 잘 집어삼켜서 동물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맞아요? 예. 동물은요. 소가 인물이 좋다. 돼지가 인물이 좋다. 인물 좋으면 묘하게. 돼지를 잡아서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소도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죠. 인물 좋은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잘 삼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 위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물론 이 천사는 우리 인간에게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능력적인 차원에서 천사와 인간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천사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만 있으면 좋겠는데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하늘나라에서 루시엘이 떨어져서 루시퍼가 되어서 마왕이 되어서 사탄이 된, 자, 여기에 이 천사에서 타락한 마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기적이라는 말은 위의 단계가 아래 단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무생물이에요. 이건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식물처럼 하룻밤 자고 났더니 자란다. 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삭이 났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물질계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식물처럼 자란다. 기적이죠. 자,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은 심어놓은 곳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돌아다닌다거나, 자, 제 서재에는 식물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주인이 들어왔다고 식물들이 발발발 떨면서 주인 환영합니다 하면 제가 아마 기절초풍할걸요. 식물은 그냥 있어야 돼요. 식물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 기절하겠죠. 그러니까 식물은 식물로서 있어야 되는데 동물의 것이 나타났다. 기적이죠. 그러면 동물은 그냥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동물이 사람처럼 말을 했다? 와, 나귀가 말을 한 적 있죠. 기적이죠, 기적. 자,
사람이 있네, 사람. 여기 인간이 있네. 그래서 위의 단계가 아래 단계로 나타나는 게 기적인데, 우리 인간은 말을 하고 길을 걷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단계의 것이 인간에게 나타나면, 자,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어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게 돼버린 거죠. 그게 기적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은 위의 단계가 아래 단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1차원의 물질계는 식물의 지배를 받습니다. 식물은 동물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기 싫다. 내가 거역하고 싶다. 내가 막 교회를 갈라버리고 싶다. 이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보다 그 윗단계에 있는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신, 이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냥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 이들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동의합시다. 마귀에게 속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네. 여러분이 잘나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윗단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시게 만들어주는 거죠. 동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이쁘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속에 있는 영과 더불어 성령이 증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는 것도 내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갈고 목사님 앞에 거역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위에 있는 이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는, 어떻게 이기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할 때만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판결 흉패를 봤어요. 제가 오늘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더랬습니다. 애굽. 자, 그들이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들리세요? 방송실은 어디 있어요? 소리 조금 높여주세요. 저는 아마추어여서 이런 게 잘 맞아야 돼요. 프로는 뭐든지 다 잘하던데. 자, 여기까지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긴 아닌가 봐. 그렇다고요. 그럼 아멘 해야지. 아멘을 어떻게 한다고요? 과격하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을 과격하게 합시다. 싸움할 때는 부드럽게 하고 아멘은 과격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광야로 나왔어요. 자,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율법을 줘요. 율법. 십계명을 줘요. 또 하나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줍니다. 네. 자, 성막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는 동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금촛대가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여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평신도는 못 들어가요. 성도는 못 들어가요. 자, 여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뭐냐 하면 에봇이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어요. 자, 제가 대제사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 복은요, 치마처럼 저 아래까지 끌립니다. 여기에 방울을 달고요. 혹시나 들어가면 죽을까봐 걸어 다닐 때 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자, 여기에 방울을 달고요. 그리고 이 가슴에 여기에 판결 흉패를 달았어요. 오늘 읽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판결 흉패를 달았는데 보석을 12개의 보석을 여기에 달았어요. 12개의 보석. 자,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장정이 60만이었어요. 그러면 남자, 노인,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대구 시민만한 인구예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200만 정도 된다, 300만 정도 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엄청난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 여기에 경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경찰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네, 경찰 없었어요. 그러면 이 200만, 300만 되는 이 사람들이 도둑놈이 있었다, 없었다? 도둑질도 없었다고요? 도둑질 했습니다. 도둑질 했습니다. 네.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어. 안 하는데 왜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을까? 하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지. 그러니까 도둑질도 있었고, 간음도 있었고, 살인도 있었고, 온갖 일들이 있었는 거예요. 사람들이 200~300만 되면 엄청난 이런 범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를 어떻게, 아니 경찰도 하나 없는데 이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색출해내죠? 이 색출해내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판결흉패예요. 판결흉패. 자, 판결흉패를 단, 잘 들으세요. 판결흉패를 단 제사장이, 잘 들어주실래요? 아멘을 과격하게 하자니까. 잘 들어주실래요? 네. 네. 여러분 잘 안 들으면요 설교 오래 합니다. 아니면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자, 판결흉패를 단 제사장이 성막을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렸는데 12개의 보석 가운데 어떤 보석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이 빛을 딱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눈치를 챕니다. 와! 유다 지파에서 범죄가 일어났구나. 야! 유다 지파 다 나와!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누가 뽑혔느냐? 갈미가 뽑혔어. 또 뽑혔어. 또 뽑혔어. 그래서 색출해낸 게 아간이야, 아간.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찰을 통해서 수사반장 뭐 이런 거 안 해도 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어느 지파에 범죄가 일어났는지 판결 흉패 속에 있는 보석이 그것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구나, 갈미 족속이구나, 또 제비를 뽑고 또 제비를 뽑았구나, 그래서 너였구나, 아간 너였구나 하면서 아간을 딱 뽑아내는 거죠. 자, 동의할 수 있죠? 자, 이건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자,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으로 갔어요. 15장, 제가 새 성경이 돼가지고 15장 16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15장 16절. 자,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찾으셨어요? 합독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여기까지. 자, 로마서는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은광교회의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석이 빛을 잃었는데, 그러면 이 신약시대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 판결융패, 좀 전에 말했던 이 제사장이 달고 있었던 이 판결융패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물리적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다 심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다 환원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판결융패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가슴 속에 있어요. 자,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막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자, 오늘 장로님 기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보니까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러나 이 교회 장로님들, 이 교회 권사님들, 좀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찬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좋은 안수 집사님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좋은 안수 집사님인지, 이 교회 장로님들이 진짜 좋은 장로님인지, 이 교회 권사들이 진짜 좋은 권사들인지는 누가 아는데? 목사님의 가슴 속에 판결 흉패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 압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 보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와, 바울의
가슴 속에 판결 흉패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가슴 속에 어둠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만 목사님 앞에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예요. 여러분, 이 판결 흉패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1990년도에 지금의 저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상인동에 내려와서 제가 서울에 살았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상인동에 와서 1990년도에 지금의 저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제 아내랑 둘이서 뱃속에 아이 하나 하고 3명이서 개척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교회는 빵명이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 지하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월세 48평짜리 홀을 얻었는데 한 달에 45만 원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강대상에 올라가서 새벽 5시에 올라가서 성도가 없으니까 새벽 5시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2시까지 7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남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까? 저 강대상, 그 강대상도요, 대구 제1교회에서 쓰다 남은 거 창고에 처박아 놨는 거, 이 딸만한 거, 교회는 48평인데 이 딸만한 거, 산만한 거 가져다가 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교회 강대상은 아주 막 산만한 걸 갖다 놨어요. 그리고 교회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방석을 이딸만하게 두꺼운 거, 이가 이렇게 큰 거, 그 위에서 죽으라고 그러는지 그거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5시에 올라가서 그 방석 위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기도 안 했습니다. 뭐 했는데 7시간 동안 개겼습니다. 그냥 개겼습니다. 기도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문 여는 소리 나면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나가지고 성경 읽고, 그러다가 굿샵 좀 해야 되겠다, 굿샵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그렇게 하면서 7시간을 버텼어요. 몇 년을? 1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우와, 그랬더니 1년 지난 어느 날 우리 교회에 1호 성도가 하나 왔어요. 새벽 기도에. 저 집은 가까이인데 교회는 저 멀리 다녀서 새벽 기도를 못 간다고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나왔어. 그래서 내가 팔복을 강의를 해줬어요. 그 한 사람 앉혀놓고. 한 명도 없다가 한 명 있으니까요, 한 명이 앉아서 설교 들으니까요, 가슴이 후끈 달아오르더라고요. 한 명 앉혀놓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막 거품 불고 설교했어요. 팔복이 끝나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 1호 성도가 되었어. 1호 성도. 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여자분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LPG 가스통을 뭐 이렇게 뭐 배달한다 그러나? 그거 하는 분이었어요. 그거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새벽에 5시에 강대상에 올라가면 나는 강대상 위에 있고 이분은 저 끝에 그래서 5시부터 7시까지 이분 또 둘이서 우리 집사람도 있고 3명이서 막 기도하다가 7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7시, 8시, 9시, 10시 되면 다시 왔어.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10시 되면 다시 와서 10시부터 12시까지 또다시 기도. 여기 2시간, 여기 2시간, 4시간을 앞에서 기도하고 저 뒤에서 기도하고 팍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던 어느 날 제가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강대상 위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있다가 앞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자빠져 있거든. 실제로 쓰러졌어요. 그 길로 이분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에만 가면 개가 홀짝홀짝 뛰어오르는 개가 있었는데 요놈의 개를 잡아가지고 개소주 하는 데다가 쫙 짜붙여가지고 개소주를 해가지고 아직도 쓰러져 있는 나에게 개소주라는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개 좋아하는 분들에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36년 전 이야기입니다. 36년 전에 개소주를 해가지고 갖고 와서 막 나를 막 깨우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개소주라고. 나 소주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보약이라고.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개소주란 걸 먹어봤어요. 네. 와, 그거 먹고 회복됐어. 너무 감사해서 이분 집에 이제 우리 교회 등록도 했지, 개소주도 먹었지. 그래서 신방을 갔네. 이 집에 신방을 갔네. 응?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봤더니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현관이 있고 여기 뭐 문이 있고 여기 뭐 주방이 있고 뭐 방이 있고 이런데, 자 여기 제가 서고 앉고 여기에 테이블을 놓고 이분이 여기 앉고 이분의 남편이 여기 앉고 제 집 사람이 4명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 그리고 이분은 주방으로 가서 뭐 과일을 낸다고 갔어. 그러는 사이에 요 남편이 나를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며칠 전에 어떤 놈이 우리 개를 잡아갔어요. 개를 잃어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 순간 그게였구나 싶어서 주방을 딱 보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나보고 일단 입 다물었어. 입 다물었어. 그리고 교회 가 있었더니 이분이 쫓아왔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쫓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집의 개를 제 남편이 온갖 식당에 돌아다니면서 잠밥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개를 도시락에 살을 찌워놓고 퇴근했다가 오면 나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개 먼저 찾고 개하고 노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쓰러져 있는 거 보고 저놈을 짜붙여가지고 개소주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요 우리 교회 1호 성도. 새벽만 되면 강대상 위에 보약을 따라 놓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이제 난 새벽기도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보약 먹으려고.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5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멀지만 상인동에 가면 자 이렇게 상인 사거리가 있고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여기가 도시가스가 폭발난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도시가스가 폭발나고 1995년도 이야기입니다. 도시가스가 폭발나고 건물이 흔들렸고 새벽기도 마치고 폭발이 나고 교회를 쫓아갔더니 교회 담이 막 무너져서 금이 가서 막 물이 퐁퐁퐁퐁 막 샜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성전을 있을 수가 없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m 위에 덩그랗게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성도가 없고 교회만 덩그랗게 지어져 있고 우리는 5년 동안에 청년들이 복닥복닥하고 청년들이 있었고 이때 제 나이가 35살.
제가 30에 개척해서 35살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뽁닥뽁닥한데 여기는 교회는 덩그랗게 지어져 있는데 성도가 없는 교회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저 교회 판다고 내놨던데요. 그래? 한번 가보자. 와, 이 교회를 가봤더니 여기에 대문을 했고 여기에 개가 한 20마리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아니고 개를 키우는 교회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 초인종을 눌렸어.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 파는 거 맞습니까? 예, 팝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됐어요. 자, 이 교회를 샀는데 1995년도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아파트 한 채가 8천만 원 할 때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그럴 때인데 8억 5천에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사겠다 그래서 얼마 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50억을 주겠다. 그때는 8억 5천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지하실 500만 원 보증금에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 500만 원 500만 원에서 8억 5천 어떻게 사요? 그런데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 재직들을 다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어떠냐? 와, 우리 교회가 쓰기가 딱 좋습니다. 목사님 삽시다. 그래. 그럼 헌금해야지. 헌금할래? 그랬더니 입이 쑥 들어갔어요. 입이 쑥 들어갔어요. 내가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한번 하겠다. 8억 5천이라 그러는데 8억 5천이 나오면 계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 이튿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 나의 전을 건축하라. 학교에서 일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가 나왔느냐? 12억이 나왔습니다. 12억이. 그런데 이 12억이 어떤 돈이냐? 다 작정입니다. 현금이 아니고 작정이었습니다. 작정 그거 뭔지 아시죠? 작정. 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작정했습니다. 예. 작정. 우리 교회는 청년밖에 없었어요. 제가 35이니까. 신기하게도 교회는 목사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안 오대요. 다 나보다 어린 사람만 오대요. 12억. 그래서 좋다. 재직들을 불렀어요.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할 건데 5천만 원 계약하고 5천만 원. 그 다음에 중도금 2억 주고 막대금 나머지 다 주자. 한 달 만에 철없이 제가 그렇게 계약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일단 빌려오는 것도 능력이다. 한 빌려봐라. 그랬더니 막 빌려와서 5천만 원 빌려왔어. 그래서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5일 후에 2억을 내야 되는데 2억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와, 이때 우리 교회, 그때는 저희 교회 장로가 없었어요. 안수 집사만 있었어요. 안수 집사 중에 고등학교 교사 있었고 은행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밤에 이 안수 집사 둘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둘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5천만 원 이거 날렸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냥 조그만한 거 얻어서 갑시다. 5천만 원 날렸다고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 그러더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가라. 제가 서재에 다시 있었어요. 개소주 그녀가 찾아왔어요. 밤에 개소주 그녀가 찾아왔어요. 그녀가 찾아와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중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목사님은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중독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혼자 찾아온 게 아니고 여집사 둘이가 찾아왔어요. 이 여집사 둘이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와, 이 여자 둘이가요 빌려왔어. 2억을 2억을 빌려왔어. 대단하죠. 그리고 중도금을 치러서 막대금을 이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대금을 치르기 며칠 전에 개소주 그녀가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우리 이 교회를 담보 잡아서 빌립시다. 그래? 그런 데가 있나? 그래서 대구은행, 무슨 제1은행, 국민은행 다 안 돼. 농협 안 돼. 수협 안 돼. 다 안 돼. 그때는 안 됐어요. 딱 하나 빌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신협에. 그래서 나머지를 이분들이 가서 빌려왔어. 빌려왔어. 그래서 막대금을 다 치렀어. 잘 들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면 우리 교회 장년들도 별로고 다 청년들밖에 없는데 재정이 그 성도가 다 있어도 이자를 낼까 말까 했는데 재정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자를 21%로 달라 그러더라고요. 21%로. 그래서 이자는 이렇게 올라가고 1995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달만 딱 지나면 교회가 1,000만 원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면 1,000만 원을 어디 빌려와야 이자를 내야 돼요. 여러분 어떨까요? 와, 시간 너무 많이 됐다. 큰일 났네. 목사님 어떡하노? 빨리 끝내야 되는데. 4시 반까지만 합시다. 아시겠죠? 네. 와. 그때 개소주 그녀가 다시 밤에 찾아왔어요. 개소주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집사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1,000만 원. 한 달만 지나면 1,000만 원 적자 나는 이 1,000만 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무슨 수로? 이분들이요, 거제도를 가가지고 영지 엑기스를 떼가 와가지고요, 구청에, 소방서에, 면사무소에 돌아다니면 이걸 팔았어요. 우리 교회가 눈물겨운 교회입니다. 이 여성도 둘이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이제 그때쯤요 프라이드 타고 다녔어. 엉덩이 쑥 들어간 프라이드, G색 그거를 타고 다녔어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팔아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해내겠습니다. 누가? 여자 둘이가. 새벽에 와서 저 앞에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해주고 새벽기도 끝나면 그 프라이드에 가득 엑기스를 요즘은 엑기스가 너무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영지 엑기스라고 그것을 해가지고 전국에 팔로 다녔어.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매달마다 1,000만 원씩을 갖고 왔어요. 매달 동안. 1년이 딱 지난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머리 허연 영감님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이 장례식을 그렇게 잘 치러준다면서요. 장례식 치러드리죠. 제가 위암 걸렸다가 낫고 폐암 걸렸다가 낫고 이제 간암 걸렸는데 동산병원에서 2개월 뒤에 죽는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장례를 받고 장례 예배를 받고 제가 여기서 죽으려고 왔습니다. 이런 영감님이
오셨어요. 70대 영감님이.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문상 가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더 살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분이 유언을 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빌딩이 5개가 있습니다. 와우. 와우. 빌딩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들이 5놈입니다. 그랬어요. 1개씩 다 줬습니다. 1개씩 다 줬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게 없고 제가 사는 우방 아파트 32평 아파트, 이거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교회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죽었어. 그래서 우방 아파트 32평짜리를 하나 받았어. 재정집사를 불렀어. 빨리 팔아라. 파니까 8천만 원. 근데 내가 8천만 원인 줄 알아. 아파트가 8천만 원이더라고요. 우와, 8천만 원 갚았어. 한 달 뒤에 영감님이 또 왔어. 목사님, 장례식 좀 치러 주십시오. 예.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600평 땅을 기증하고 죽었어. 또다시 팔았어. 몇 년 뒤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교회 빚이 끝나버렸어. 할렐루야. 우와. 그리고 제가 그 여집사를 불렀어요. 개소주 그녀를 불렀어요. 개소주 그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 두 여집사가. 와,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여자는 위대하다는 것을. 여자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남자들은 와가지고요, 이 머리로 말이죠, 계산해가지고요, 팔아버립시다. 더 이상 우리 여기 안 됩니다. 안수 집사들은 학교 선생이고 은행 직원인 그 남자들은요, 이 비상한 머리로요, 안 됩니다. 어쩝니다. 여자들은, 목사님 중심 잡고 계십시오. 여자가 위대하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네. 내가 그때부터 내가 여자를 무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개소주 그녀를 다시 불렀어. 집사님, 우리 교회 빚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이뻐해서 이 빚을 끝낸 것 같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헌신을 보고 이 빚을 끝낸 것 같다. 와, 그때요 통곡했어요. 그 여집 사람 안고 울지는 않았습니다. 와, 3명이서요 정말 통곡했어요. 두 눈에 눈물이 정말 끊임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제 마음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녀, 개소주 그녀. 여러분, 저에게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느냐 하면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로 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6시에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6시까지 있읍시다. 그러니까 좀 길게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디모데 후서로 좀 가볼게요.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대만은, 보고 계십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나는 누군데? 바울이에요, 바울. 예.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도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14절 안 봐봐요. 그런데 바울에게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 가슴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14절 봐봐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바울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와, 바울 목사님에게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해를 입혔든지 바울의 가슴 속에, 바울의 판결 흉패 속에 그 보석의 어둠을 준 그런 사람이었어. 네. 자, 요한 3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3서. 자, 요한 3서. 요한 3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장로인 나는, 이 장로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 목사님에게 가이오라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이 요한 목사님이 이 가이오를 사랑했던지 이 짧은 구절 속에 사랑하는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저 여의도 순복음 그 목사님이 말이죠, 사랑하는 자요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은 요한 목사님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앉았다 하면 이런 기도를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가이오같이 이런 기도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구절 한번 봐봐요. 똑같은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와,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대요. 그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 목사님의 가슴에 이 판결 흉패 속에 어둠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이 디오드레베, 그래서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에게 알렉산더, 요한 목사님에게 디오드레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 가슴 속에 판결 흉패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손수 가서 청신신협이라는 곳에 가서 그걸 다 수속을 밟고 제가 마지막에 가서 사인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 대출을 내었고, 그리고 IMF가 터지고 매달 1,000만 원 적자 나는 것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년 동안 한 번도, 그래서 그 청신신협에서 나중에 원금을 다 갚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청신신협에서 교회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다 부도났대요. 이 IMF 때 다 부도났는데 딱 한 교회, 이자를 단 하루도 연기시키지 않고 낸 교회는 딱 한 교회래요. 그게 우리 교회였대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개소주 그녀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한 목회자의 가슴 속에, 그 판결 흉패 속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이 간증을 해요.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살지 못합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이 이 은광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가슴 속에 빛나는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누가 잘 아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손금 들여다보듯이 압니다. 그분들의 가슴에 보석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